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오늘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천년이 차도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볼 텐데요. 20장의 전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 어려운 부분이에요. 어렵다기보다는 잘 알지 못하는 그런 부분일 텐데, 이제 천년왕국에 대한 그러한 해석을 오늘은 좀 같이 해볼까 합니다. 이제 20장이 끝나면 다음 주에 이제 21장과 22장은 그냥 이렇게 같이 한번 보면 돼요. 예, 어려운 내용도 없고 그냥 새하늘 새 땅의 도래, 그리고 주님의 오심을 약속, 또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마무리되는 내용이니까 어려움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쭉 한번 살펴보면 되는데, 20장은 이제 어떻게 보면 요한계시록의 모든 이제 결말로 이제 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짧은 구절이지만 그러나 상당히 깊은 내용을 갖고 있어요. 예, 요한계시록을 또 어떻게 보면 재미없는 요한계시록을 우리 성도들, 수요일날 오시는 분들 이제까지 잘 들어왔는데, 목사님들이 그러더라고요. 아유, 그거 성도들 설교해봐 듣지도 않는 설교를 왜 해? 그러시더라고요. 예, 요한계시록이 어렵고, 또 들어도 잘 이해를 못하고, 그리고 굳이 뭐 그렇게 요한계시록을 알아야 될 우리 성도들이 그런 마음의 그런 필요성도 못 느끼고 그러는 걸 왜 하느냐. 근데 한 번은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어요? 평생에 있어서 한 번은 그래도 요한계시록을 자세히 좀 설교를 들어야죠. 왜냐하면 이단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을 미혹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상징이나 이런 것들을 다 교묘하게 바꿔서 자기들이라고 주장을 하고, 또 자기들만이 어떤 구원의 길이다 이렇게 막 가르치고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 보수교단에서 설명하고 있는 그러한 요한계시록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쭉 살핀 것, 어떻게 보면 지금은 잘 기억이 안 날 때도 어느 순간 말씀을 보고 누군가 이상한 얘기를 할 때 이거 이상한데, 그것만 깨달아도 충분히 가능한 말씀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의 20장의 내용을 우리가 쭉 가만히 이제 좀 살펴보면, 1절부터 이제 우리가 본 3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이 사단이, 마귀가 저 지옥 그 무저갱에 이렇게 이 갇혀지게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절부터 나오는 말씀이 이 천년왕국에 대한, 그래서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이게 함께 이제 19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였잖아요. 그리고 바로 그 천년 동안 왕노릇하며 다스리게 되는 그러한 과정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천년이 지난 7절에서부터 나오는 것은 이제 사단이 잠시 놓여서 그 곡과 마곡을 미혹하여서, 그래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런 어떤 이제 그 민족들이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그들을 미혹하여서 어떻게 보면 이것은 이제 어떤 특정한 어떤 나라라기보다는 모든 이제 대적하는 무리들을 다 포함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다라고 8절에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모였다가 결국엔 하나님께서 불덩이로 인해서 그들을 완전히 다 심판, 완전히 깨트려 버리시죠. 그리고는 이제 그들을 그 흰 보좌,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 앞에서 또 그들을 악한 자들을 또 심판하시고, 마귀는 이제 지옥에 멸하시고요. 그리고 성도들은 구원하시는 그러한 이제 내용들이 20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21장에서 구원받은 성도들, 완전한 구원을 이룬 성도들이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는 이제 그러한 내용입니다. 내용으로 치면 대단히 간단한 내용인데,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해서 보통은 이제 크게는 세 가지의 이 학설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2000년이라는 기간을 어떻게 볼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어느 때 임할 것이냐에 대해서 상당한 그러한 주장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이 세 가지를 말할 때 무천년설과 전천년설과 후천년설이 있어요. 그래서 전천년설은 또 세대주의 전천년설과 역사적 전천년설로 나눕니다.
그리고 이제 후천년선이 이렇게 되는데, 먼저는 무천년선이다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말하는 천년의 기간을 특정한 어떤 천년의 우리가 살아가는 그 기간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이라는 것이 없다라고 보는 것이 무천년입니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에 그 이전에 이제 대환란이 있고요. 대환란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일어나는데, 재림 이후에 성도들이 다시 천년을 이 땅에서 살다가, 부활한 성도들이 이 땅에서 천년을 살다가, 그리고 또 다시 이 전쟁이 있고 또 다시 이제 심판이 있고 이런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입장에서 맞지 않는 거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그 모든 죄악에 대해서 심판하셔서 악인은 지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천국으로 가면 되는데, 굳이 왜 이 땅에서 다시 천년의 시간을 보내게 하고 왜 또 다시 심판이 임하고 이런 과정을 겪어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20장을 그냥 상징적으로 보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봐서 어떻게 보면 앞의 내용들에 대한 전체적인 정리라고 표현을 할까요? 그래서 무천년을 주장하는 분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천년이라는 이 기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육신하신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기간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를 천년의 기간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천년이 아닌 상징적인 천년으로서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이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를 통하여서 그 믿음의 이런 삶을 살아가는 이 때를 바로 천년 왕국 시대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한 천년의 시간은 아니지만, 또한 그러면 마귀가 이 지옥에 던지고 이건 뭡니까? 그것은 이제 이 마귀의 힘이 상실된,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창세기 3장에 예언된 말씀처럼 뱀에게 대한 그 저주의 말씀 가운데 뭐라고 그래요?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 사건이 뭐예요? 십자가의 사건이거든요. 뱀은 여자의 후손의 그 발꿈치를 문, 어떻게 보면 십자가에다 예수님을 못 박은 것이 자기들의 승리라고 여겼을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가운데에 우리 성도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러한 대속의 피 흘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피 흘림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구원이 확정되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구원받은 성도들을 감히 마귀가 더 이상은 건들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마귀가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마귀는 큰 타격을 입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아 물러가라, 마귀야 물러가라 할 때 마귀는 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말로만이 아니라 믿음으로 고백해야죠. 그러면 정말 어떻게 보면 두려울 정도로 진짜 그런 체험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도들 가운데 그런 체험들을 말하는 분들이 많아요. 무당 같은데 이렇게 굿하고 있을 때 옆에 가면 정계가 안 나온다고 빨리 두고 기독교에 있으면 가라는 얘기도 한다. 이런 얘기도 실제로 체험을 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리고 귀신들이 그러니까 이런 마귀의 종들이 믿는 자들이 믿음으로 외치면 무서워 떨어요. 저도 그런 것을 실제로 보고 체험을 했고,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 십자가로 인해서 완전히 타격을 받은 이 마귀가 힘을 잃고 있다가 이 마지막 천년이 끝나는 이 어떻게 보면 이 마지막 주의 재림의 직전에 마지막 힘을 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과 함께 성도들을, 교회를 핍박하는 7년 대환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7년 대환란이 있은 이후에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고, 재림 이후에 바로 거기서 우리는 성도들은 다 부활해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 심판에서 우리는 저 영원한 천국으로, 그리고 그 사단 마귀를 따르는 불신자들은 지옥으로, 딱 이렇게 끝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되게 간단한 이야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칼빈주의를 따르는 개혁주의 교단들, 우리 교단도 마찬가지고, 또 개혁주의 교단들에서는 바로 그 무천년설을
대부분 따릅니다. 예. 물론 이제 이따가 전찰연설을 설명하면서 또 설명을 하겠지만 우리 교단에서는 또 하나의 교리를 따르는 교리가 있어요. 자, 어쨌든 무천연설은 그러한 겁니다. 근데 이제 무천연설이 어떻게 보면 가장 저는 성경적이라고 보는데, 이제 이것을 완전히 20장의 내용을 완전히 상징적으로 풀어야 된다는 그런 맹점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어떻게 보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걸로 문자적으로는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는 천년왕국으로 해석하기에 문자적으로 보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해될 수 있지만 그러한 맹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가 이제까지 요한계시록을 쭉 풀어왔지만 요한계시록은 실제적인 문자적인 어떤 해석보다는 상징적인 내용들이 3분의 2 이상은 차지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어떻게 보면 문자적보다는 그런 상징적 의미로서 보는 것이 더 좋은 해석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해석은 후천연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후천연설이라는 건 어떤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천년왕국 이후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 방금 말한 무천년설과 비슷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무천년설의 그 개념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그러한 모든 것이 상징적인 의미에서 그냥 천년왕국이다라고 이야기했다면, 후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거 자유주의자들이거든요. 이단들입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천년왕국 아니냐. 그러니까 아주 행복한, 아주 뭐라고 하면 아주 그 파라다이스, 뭐라고 표현을 할까요? 유토피아? 뭐 이런 식의 완전한 그러한 이러한 세상이 될 거라는 거예요. 고도로 과학이 발달을 하고, 그래서 더 이상 사람들이 죄를 지을 만한 이유가 없어지는 그러한 완전한 행복의 시대. 더 나아가서는 복음이 전파되어서 땅까지 전파되어서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모두가 다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해석이죠.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이 7년 대환란이 일어나기 직전에 그런 어떤 성도들 가운데 배교를 하는 사람이 일어나고, 또 그런 적그리스도의 출현이 있고 7년 대환란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이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이제 새 하늘 새 땅으로 인도한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새 하늘 새 땅도 사실은 이 후천년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은 고도로 발전된 그 세상을 어떻게 보면 그대로 이어간다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것은 뭐 어느 교단도 거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과학은 계속 발달을 해왔어요. 예, 지금도 계속 발달을 하고, 불과 한 20년, 30년 전만 해도, 한 30년 전만 해도 핸드폰으로 무슨 TV를 보고 영화를 보고 외국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화상통화를 하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는 상상도 못했잖아요. 그 정도로 지금은 과학이 발달을 했는데 죄가 없어졌습니까? 아니요. 더 악해지잖아요. 더 악랄한 죄악들이 더 많아지고, 어떻게 보면 이전에 범하지 않았던 정말 이상한 죄들까지도 더 많이 범하는 시대가 계속 가고 있거든요. 그 악이라는 것은 과학이 발달하거나 시대가 발달한다고 해서 없어지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과학이 발달하고 아무리 그렇다고 해서 세상이 복음을 다 받아들이고 의로워지고 그런 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이 후천연설은 잘못된 교리예요. 그리고 이 땅은 후천연주의자들의 결국의 이야기는 뭐냐면, 이 땅이 이제 그렇게 완전히 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유토피아가 된다라는 건데, 그러나 이 땅은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다 체질이 풀어지듯 모든 것이 다 멸망할 거예요. 그리고 새 하늘 새 땅의 도래로서 이 땅에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러한 부활의 모습이 들어가는 그러한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의 도래를 통하여서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가 살게 되는 거지 지상 낙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후천연설은 잘못된 교리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이 바로 전천연설인데, 이 전천연설은
세대주의 전천년설과 역사적 전천년설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세대주의는 기본적으로 세대주의라는 것은 이 세상을 이게 시대별로 나눠요. 세대별로. 그래서 뭐 창조 때부터 노아 때까지, 노아 때부터 뭐 이렇게 누구 때까지, 누구 또 이런 식으로 해서 예수님의 초림부터 또 재림까지, 재림부터 또 천년 왕국까지 해서 7가지로 이렇게 나눕니다. 7시대로 나눠요. 그리고 그 7시대 가운데 마지막에 바로 이 천년 왕국이 이루어진다라는 그러한 이제 세대로 나누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식의 해석, 그리고 이 세대주의자들이 창조에 있어서도 우리가 말하는 이제 6일 창조가 아닌 이들은 그런 어떤 한 세대씩, 그래서 뭐 백악기 무슨 기 무슨 이거를 그냥 하루씩 막 계산하고 뭐 좀 이상한 이제 해석들을 좀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제 말하는 이 그 전천년설은 어떠한 전천년설이냐면, 가장 이제 그들이 말하는 것은 이제 전천년설이라는 개념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천년왕국 전에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왕국 전에 온다. 그게 전천년설이에요. 예, 천년이 먼저 있다는 게 아니라 천년왕국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경의 지금 내용이 그대로 문자적으로 어떻게 보면 해석한다라고 볼 수도 있죠. 예, 그러나 많은 부분에 이제 맹점을 갖고 있습니다. 자, 먼저 설명을 해보면 세대주의적 이 전천년설, 그러니까 이단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단입니다. 우리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해석인데, 이들이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언제 임하냐? 7년 대환란 이전에 임한다고 봐요. 근데 이 재림은 언제의 재림이냐? 공중에서의 재림. 어떻게 보면 약간 은밀한 재림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그 다미선교회 뭐 이런 거 옛날에 그 언제입니까? 1992년인가요? 10월 28일 날 재림한다고 막 그래갖고 그거 KBS인가 어디서 막 방송도 했잖아요. 기억나시나요? 예, 그때 막 생중계하고 그때 사람들이 자기 뭐 그 재산 막 다른 사람들한테 양도해주고 막 그래갖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때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구원받은 성도들은 다 휴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이러한 그 성도들이 먼저 휴거를 해서 천국에 이 위에서 이제 부활해서 천국에서 이제 지내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7년 대환란이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단들의 주장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7년 대환란 동안은 그러면 누가 이 7년 대환란을 겪느냐? 유대인들이, 그렇죠? 유대인들이 회심하고 돌아온다는 부분이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세 때의 이야기 속에 나오잖아요. 마태복음이나 이런 데서. 그러니까 이들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유대인들, 이 땅에 남아있는 유대인들과 불신자들이 그 7년 대환란을 겪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7년 대환란 동안에 이 유대인들이 그 환란을 겪으면서 회개하고 돌아오게 돼서 이 모든 유대인들이 다 이스라엘에 돌아옴으로 인해서 결국에 이제 7년 대환란 끝에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재림이 일어나지고 그때 이제 이 그 사이에 순교한 자들 그리고 이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호련히 변화되고 그렇게 해서 함께 부활한 가운데 또한 악인들도 부활해서 그때의 심판을 받아서 악인은 지옥에 그리고 이 의로운 이 믿음의 사람들은 천국에 간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의 문제는 뭐냐면 결국에는 예수님을 두 번 재림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중 재림을 하고 나중에 지상 재림을 하고, 그러니까 이러한 것에 대한 이단들이 과거에 이러한 이제 이것이 문제가 되니까 그 다음에 주장했던 사람들이 똑같이 주장했거든요. 예수님은 영적으로 뭐 공중에 재림한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지금은 이제 곧 예수님께 오실 것이다. 뭐 안식일교도 그런 식으로 주장을 했고 많은 이단들이 그 2000년 뭐 그쯤 하여 그런 주장들을 많이 폈어요. 자, 어쨌든 그래서 이 세대주의적 이 전천년설은 그러한 이중 재림과 그리고 이제 성도들이 바로 그 7년 대환란을 겪지 않고 그냥 그 먼저 휴거돼서 있다가 그리고 환란 뒤에 이제
함께 공중에서 함께 재림하여서 그래서 이제 심판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해석하는. 그리고 나서 천년왕국이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그 다음에 이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심판이 이루어진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이제 그런데 그렇죠.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바로 심판과 이 7년 대환란 사이에 있게 되는데 바로 그 7년 대환란이 끝나는 때에 그 유대인들의 회심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의 재림 그러면서 천년왕국 그리고 그 이후에 악인들의 부활 그리고 이제 심판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전천년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역사적 전천년설이라는 건 뭐냐면 사실 이제 이것은 이제 우리가 좀 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역사적 전천년설은 우리 이제 합동측 교단에서 주장하는 사실은 교리예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사실은 이제 무천년설을 따르는 분들이 많은데 학교에서 가르칠 때는 역사적 전천년설로 배웠어요. 저도 배웠고 그래서 시험을 볼 때 그 시험이 나와서 그것을 답을 쓰고 근데 이제 워낙 오래되다 보니까 잘 기억은 잘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알으려고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고 또 책도 찾고 뭐 이러면서 이제 정리를 했는데 역사적 전천년설이라는 건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단회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세대주의 그 전천년설에서는 재림이 2번 일어난다고 봤잖아요. 그런데 역사적 전천년설은 재림이 한 번 일어나요. 언제 일어나느냐? 7년 대환란 이후에 일어나는 거 봅니다. 그래서 7년 대환란 그 기간 동안에 그 온건한 앞에 3년 반과 이후에 그 적그리스도와 이 거짓 선지자를 통한 아주 극렬한 그러한 이 핍박 가운데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그 기간을 함께 지내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이 기간 동안에 그 모든 고난을 다 겪으면서 교회는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그래도 끝까지 승리하고 믿음을 지키는 거죠. 그리고 먼저 간 순교자들도 있겠지만 그들이 이제 어떻게 해요? 다시 이 7년 대환란이 끝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바로 성도들이 부활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부활해서 또 우리 살아있는 성도들은 호련히 변화되어서 함께 저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고 그리고 그 주님과 더불어서 이 땅에 내려오고 그때부터 이제 1000년 동안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1000년 기간이 끝난 때에 이 악인들이 부활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주님께서 또 심판을 해서 저 악인들은 지옥에 또 선인들은 천국에 이렇게 가도록 하는 그러한 이제 과정을 겪게 된다. 이것이 이제 역사적 전천년설입니다. 그래서 단회적으로 바로 천국 그 예수님께서 임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러한 이제 해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문자적으로 봤을 때는 역사적 전천년설이 가장 성경적으로 맞는데 그러나 그것은 이제 문자적으로만 해석했을 경우고 아까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무천년설에 대한 그러한 부분으로 볼 때에는 이 천년왕국이란 기간이 굳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있어야 할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상징적으로 보고 이 천년왕국이 실제적인 기간으로 보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으로 사이로 보는 그러한 이제 모습으로 해서 이 두 가지의 무천년설과 역사적 전천년설을 우리 교단에서는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이제 해석 한 가지만 더 하고 오늘은 좀 일찍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6절 말씀에 보면 이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하면서 여기서 뭐가 나와요? 첫째 부활 나오고 둘째 사망이 나오죠. 첫째 부활이 나오고 둘째 사망이 나와요. 그러면 첫째 부활이 있고 두 번째 부활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첫 번째 사망이 있고 두 번째 사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해석이 무천년설과 역사적 전천년설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무천년선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기서 첫 번째 부활은 뭘로 보는 것이냐면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남으로써 우리가 영적으로 구원받은 지금의 우리의 상태를 바로 첫째 부활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우리 성도들은 마지막 때의 심판 때에서 영원한 사망인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그렇죠? 그때는 우리 육신의 부활을 통하여서 저 영원한 천국에 거하게 되는 그런 둘째 부활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 해석이고, 그리고 사망은 마찬가지로 지금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들은 기본적으로 죽은 영혼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사망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결국에는 뭐 육신적으로도 죽을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때에 완전한 죽음, 저 영원한 지옥의 둘째 사망을 겪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개념 속에서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적 전천년설에서 보는 개념은 뭐냐? 아까 설명한 대로 첫째 부활은 성도들의 부활. 그래서 천년왕국 전에 그 환란 이후에 성도들이 부활해서 천년 동안을 함께 왕노릇하며 지내게 되고, 그리고 두 번째 부활을 통하여서 악인들까지 다 부활한 그때에 결국엔 심판을 통해서 그 성도들은 저 영원한 천국, 그리고 악인들은 저 지옥에 멸하는 그러한 모습이 된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해석이 전혀 다른 해석이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는 거듭났고 새 생명을 얻었고, 그렇죠? 옛사람의 모습은 죽었고 우리는 현재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들이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보면 첫 번째 부활이 바로 우리의 거듭난 것을 이야기한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올바른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 여기서 이제 전쟁이 두 번 나와요. 전쟁이 두 번 나오는데 앞에서 아마게돈 전쟁이 있었어요. 16장 16절에서 나오고 19장 19절에서도 나옵니다. 그래서 19장 19절을 보면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짐승들과 그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그러니까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전쟁이 있다라는 건데 사실은 이것은 상징적으로 봐야 돼요. 뭐냐? 이 악한 자들이 대적을 하려고 한다고 해서 대적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고 그들이 자신들의 인간적인 힘으로 뭔가를 막아보려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으로 그들이 이 멸망을 당한다라는 그런 개념이고,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이제 곡과 마곡도 그 전쟁도 결국에서는 이 최후의 심판대 가운데에 이들이 발악을 하게 된 거라는 건데 이미 그들은 힘을 잃었어요. 어떤 잠시 노인바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 땅에서 어떻게 보면 힘을 잃고 있는 마귀와 그들의 종들일 뿐이지 결국엔 그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다 멸망할 존재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주 전쟁을 무천년설에서는 분리하지 않아요. 그냥 같은 전쟁을 다른 측면에서 본 것으로 그렇게 보고요. 역사적 천년설에서는 그것이 양쪽에 이제 두어서 마찬가지로 이것이 무슨 하나님을 대적해서 어떤 힘을 발휘하고 뭐 성도들을 핍박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그 무리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러한 과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또 그 심판 때에 있어서의 두 번에 걸쳐서 나오는 것을 이렇게 보는 이 차이가 있는 것뿐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천년왕국에 대한 설명이 다 드렸습니다. 20장의 내용은 이제 그러한 내용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래요. 이 천년왕국 잘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이단들이 얘기할 때는 그거 아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모든 악인과 선인이 나뉘어서 심판받는 걸 믿는다. 그냥 그것만 얘기하시면 돼요. 예. 그리고 뭐 천년왕국 어떻게 얘기하면 그때는 목사님한테 가자 하고 데려오시면 됩니다. 굳이 이걸 할 건 없는데 중요한 건 이 천년왕국을 이야기하는 가운데 공통적인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천국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마귀와 함께 지옥에 멸하게 된다라는 사실. 이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이 사실을 믿고 또 주님 오심을 고대하면서 항상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요한계시록 20장을 통하여서 또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또 천년왕국이 우리 가운데 도래할 것을 또 우리가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단 마귀는 반드시 지옥에 멸할 것이고 악인들은 다 또 함께 지옥에 멸하지만 우리 믿음으로 산 성도들은 살아있든 죽든 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란 약속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주님, 의심하지 말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